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 21절에서 24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의 주종은 다 아시는 것처럼 오미크론이라고 불리우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델타였어요. 근데 지금 오미크론의 위력이라는 게 이전에 델타 같지는 않아요. 델타는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한번 걸리면 또 상당히 심각한 지경까지 갈 수가 있고 또 치명적인 이런 경지로 사람을 몰고 갈 수도 있어서 델타는 무척 모두가 조심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뭐 걸려서 좋을 건 없습니다만은 오미크론 확진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그전처럼 그런 두려움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조심을 해야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확진자 수가 대단히 많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 다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사망자 수가 이전 델타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또 많아요. 매일 수백 명씩 나옵니다. 엊그저께는 490명, 거의 500명 가까이 이렇게 하루 사망자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또 사망, 죽음 이건 우리에게 공포를 주지 않습니까? 좀 감기처럼 앓고 뭐 나으면 그뿐이죠. 지나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많은 사망자 수를 이렇게 낳는 거 보면 또 우리에게 한편으로 두려움을 안겨주지요. 그 몇 년 전에 저희 교회도 오셔서 고난주간 집회 하루를 인도하셨던 부산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며칠 전에 소천을 하셨어요. 금년 나이가 82세예요. 뭐 아주 적은 나이는 아닌데 요즘 같은 때에 또 더 오래 사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지난 월요일 날 21일 날 그분을 데려가셨습니다. 아마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친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뉴스에 의하면 이 정 목사님께서도 지난달에 코로나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고 계속 치료를 해 오셨는데 이게 폐렴으로 번지셨대요. 그래서 결국은 소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부산 지역에서 뭐 거의 한 남쪽에서는 가장 큰 교회인 수영로 교회를 개척을 하셨고 무려 36년 동안 담임으로 그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근데 이분 목회가 뭐 별다른 특별한 뭐가 없어요. 본인도 그렇게 말하고 또 세간에 그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뭔가 하면 물음 목회입니다. 일명 물음 목회. 하나님 앞에 낮이건 밤이건 항상 엎드리는 목회, 기도하는 목회. 그리고 후배들에게도 그래서 모일 때마다 목회자들 무슨 모임이나 이런 저런 모임에 가면 항상 이 전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뭐 다른 이야기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기도, 성령.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키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분의 목회에서 모범되는 것은 기도,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하는, 기도로 돌파하는,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목회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정말 기도와 성령으로 모범적인 교회 성장, 아주 건강한 교회 성장의 귀감이 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수영로 교회 목회를 이렇게 하게 된 그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이걸 놓고 기도를 막 고민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야, 정 목사, 너는 죽었다. 너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는 없겠니? 그러니까 너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고, 그러므로 너는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이 된 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앞으로 살아줄 수 없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가 시작이 됐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모두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주님께서 이 정 목사님 개인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 이제 앞으로는 새 사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는 없겠니? 그러니까 옛사람의 죽음이 있고 또 새로운 삶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음 또 삶, 이렇게 보면 성경에도 뭐 그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해요. 죽음에도 두 종류의 죽음이 있구나.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삶에도 두 종류의 삶이 있구나. 하나는 육체적인 삶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삶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 것처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범죄자로 타락한 인류가 되어서 아담의 그 타락의 DNA, 범죄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보면 아담 이후에 너나 할 것 없어요. 모든 인류는 육체는 살아 있어도 영은 죽어버린 거죠. 영은 죽었어요. 그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을 때에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먹지 마라. 먹으면 너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을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보면 아담이 육체적으로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무려 930세까지 살았대요. 참 어마어마한 세월, 거의 1000년 세월을 살아서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도 90세라고 하면 적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90세면 그래도 장수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담 때에 그 10배 이상을 아담이 살았다는 겁니다. 930세, 장구한 세월을 아담은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의 말씀대로 한다면 실제로 아담은 살긴 살았지만 육체적으로 살아있던 것뿐이지 그 영은 이미 죽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영은 이미 죽었어요. 왜 죽었는가 하면 성경은 무엇을 살았다고 말합니까? 무엇을 죽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더 이상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교제, 인격적인 교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하면서 마치 친구와 대화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지냈던 그 교제는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아담은 영은 죽었고 육체는 살아서 무려 930년 동안을 세상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오래 살았다고 해도 뭐 적은 세월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결국은 죽어요. 영원 무궁하도록 육체가 사는 건 아니에요. 930년 뒤에는 아담도 결국은 흑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흑에서 나왔으므로 흑으로 돌아갈 것이다. 매우 장구한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이 세월을 보냈지만 결국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흑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여러분 이게 보면 창세기가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인생의 전모가 어떤 것인가를 아담을 보면 좀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대부분의 인생이 결국은 이렇게 사는 것 아닌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영은 죽었어요. 그러므로 살기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살다가 결국 하나님 없이 죽는 이런 죽음 말이에요. 참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허무한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가. 우리 정 목사님이야 그야말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리고는 이제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 곁에 올라가셨으니 얼마나 주님께서 이 아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아들을 품에 안아주면서 정말 칭찬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수고하였도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이제 이 옆으로 올라와서 나와 함께 하늘의 영광을 누리자꾸나. 여러분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좋은 신앙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신앙의 좋은 유지를 남기고 떠나는 우리의 부모님들도 계시고 내가 알고 있는 존경하는 선배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보면 이런 죽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훨씬 더 많은 죽음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아무리 장수하면서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살아생전에 이것저것을 누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죽을 때도 하나님 없이 죽는 비참한 이런 죽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죽음의 댓글을 보면 온통 욕설, 정말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뭘 했길래. 근데 보면 그 사람의 타이틀은 대단한 타이틀이에요. 대단한 권세를,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이런 권세, 이런 재물을 가지고 마음껏 그야말로 성경적인 표현대로 한다면 허랑방탕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이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끝나버린 이런 인생들도 있다. 그 사람들의 영원한 세계에서의 운명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 참 아득해요. 공포를, 두려움을 느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관한 계보가 요 앞에 그 이제 4장, 지난주에 봤던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소위 가인 족보를 따른 사람들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그 창세기 4장 뒷부분을 보면 가인의 계보를 잇는 그 이제 자손들의 이름이 쭉 등장을 해요. 근데 보면 이 사람들이 뭘 만드는가 하면 음악을 맨 처음 만들었다고 나와요. 또 철기구, 여러 가지 종류의 철기구들을 사용을 해서 유용하게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철기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고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음악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문화를 발전시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 없이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락한 문화, 문명은 한없이 발전을 하는 것 같은데 타락한 문명이 되고 말지요. 근데 이 창세기의 기사를 읽어보면 이 타락의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그런 모양도 등장을 해요. 여러분 그 가인의 후예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4장에 나와요. 이 사람이 이제 성경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이 일부일처제를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리고 아담의 배필로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어요. 그래서 하와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직접 주선을 하신 셈이죠. 첫 번째 가정을 하나님께서 꾸려주지 않습니까? 일부일처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제도는. 그런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아내가 둘인데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도 거기 등장을 해요.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처럼 보여요. 아벨이 최초의 살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큰 소리를 쳐요. 공개적으로 큰 소리를 쳐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쳐요. 내가 사람을 죽였고 소년도 죽였다.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한다면 장성한 어른만 죽인 게 아니고 나이 어린 힘이 없는 이런 소년도 죽였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는 이런 종류의 매우 포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에요. 뭐라고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이겠지만 라멕을 위해서는 77배일지라. 가인이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래서 표시를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너를 해친 사람에게는 7배 벌을 더하겠다.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그건 하나님의 은총 아닙니까? 가인이 뭐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았던 사람, 하나님 없이 살기를 즐거워했던 게 가인입니다. 그런데 그 가인을 하나님이 그래도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가인을 해친 자에게는 7배 벌을 더하겠다. 그걸 염두에 두고 라멕을 위해서는 77배일지라 큰 소리를 쳐요. 이거야말로 지금 라멕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조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가인 이후로 삽시간에 매우 빠른 속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타락했는가, 완악해졌는가, 폭력적이 되었는가. 여러분, 오늘날도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삶을 더 즐기지 않습니까? 타락한 문화를, 더 재미있는 문화를, 더 신나는 문화를, 더 쾌락의 극대화를 꾀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고 그걸 즐기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그쪽으로 다 몰아넣지 않습니까? 어둠 속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마치 라멕이 큰 소리를 치는 것처럼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특징이 이거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러니까 셀프 신이라고 그럴까요? 자기를 섬기는 이런 인생을 추구하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회에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없이 살면서 자기 혼자만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꼭 대놓고 다른 사람들 앞에 라멕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큰 소리를 칩니다. 대놓고 신은 없다, 신은 없다. 마치 나를 믿으라, 자신이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교회를 조롱합니다. 믿는 자들을 어리석다고 조롱하는 게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멋대로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절대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게 바로 뭔가 죽음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오래 살았습니다만 결국은 죽었어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죽음은 죄의 싹 아닙니까? 어떤 사람도 이 땅 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람, 하나님 없이 마음껏 자기 인생을 자유롭게 살면서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이런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죄의 값은 피할 수가 없다. 신나게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큰 소리 치면서 살다가, 내로라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한계를 맞이하게 돼요. 죄의 값의 마지막 종착점은 죽음입니다. 모든 인생에게 그걸 피할 수는 없어요. 언젠가 중환자실에서 아주 오랫동안 근무를 했던 이제 꽤 높은 직책의 그 간호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많은 그 환자들이 스쳐가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죽음을 봤대요. 그 많은 다양한 종류의 죽음들을 보는데 그 중에는 정말 살아생전에 내로라 하는 사람, 뭐 돈이 많은 이런 사람, 참 많이 배운 사람, 뭐 등등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봤대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이 사람들이 마지막 한계에 어차피 통과해야 하는 그 죽음, 종착역 앞에 서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큰 공포를 느끼든지 그야말로 지옥을 체험하고 참 우리가 요단강을 안 건너봐서 뭐 실감을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요단강 저편 가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마주칠 운명이 어떤 것일까요? 대강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이 마치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자기의 영원한 이 비참한 운명이 눈에 확연하게 보이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때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실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얼굴 자체가 지옥이더래요. 그 죽음을 피해보려고
그 다 죽어가는 그 마당에서도 끝까지 죽음을 피하려고 그렇게 안간 힘을 쓰고 발버둥을 치면서 비참한 최후를 마치는 광경을 너무 많이 보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인생이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그야말로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없이 죽는 이 비참한 인생들이 대부분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거하고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5장의 셋의 계보입니다. 아담에게서 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계보예요. 아벨의 믿음을 잇는 계보, 셋과 그 후손들에 대한 족보가 오늘 5장 내용이에요. 그 5장의 내용이 족보가 어디까지 흘러가는가 하면 그 유명한 홍수 사건의 주역이었던 노아까지 흘러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또 삶의 특징은 뭔가 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하고는 이게 확연하게 달라요. 그 4장 뒷부분에 셋을 낳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셋의 계보, 믿음의 계보, 영적인 계보, 하나님 이시 사는 사람들은 특징이 뭔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족보의 내용 안에 여러 사람들이 쭉 이어지죠. 특별한 한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의 기록이 특별해요. 왜 특별한가 하면 이제 이렇게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대개 여기 이제 셋의 계보, 믿음의 계보가 쭉 이어지는데요. 거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 이름이 나와 있고 이 사람이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몇 살까지 살았고 몇 살에 죽었다, 요 내용이 쭉 연결이 돼요. 대부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어떤 나이, 숫자,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통계적인 기록이라고 할까요? 그래요. 그런데 유독 에녹 이 사람에 관해서는 기록이 좀 달라요. 뭐가 다른가 하면 통계적인 숫자만 이야기하는 기록이 아니고 에녹의 삶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말하자면 성경 자체가 에녹의 삶을 간단하지만 해석하고 있어요. 그 해석이 뭔가 하면 여기 24절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300년 동안, 365세에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에녹의 삶은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말하자면 묘비명의 묘비를 쓴다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간단한 이 한마디지만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가, 에녹의 삶의 어떤 형태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평소에 살아서 말이죠, 나중에 죽음을 보질 않았대요. 죽음을 보질 않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대요, 그냥. 여러분, 죽음 없이 그냥 하늘로 바로 승천한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에녹도 있고 나중에 엘리야가 또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바로 승천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성경의 요 기록, 그러니까 나이가 쭉 나와 있어요. 몇 살이 죽고 몇 살이 죽고 요 기록들을 쭉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참 흥미로운 건 뭔가 하면 지금 요 창세기 5장 이 시점, 에녹의 시점에서 나이들을 쭉 거슬러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 하나가 분명해져요. 에녹이 승천하기 전에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해서 죽은 사람은 딱 한 사람, 아담밖에 없어요. 아담은 죽었어요. 죄의 싹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망을 면하지를 못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에녹이 승천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리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산 사람 아담은 죽었어요. 근데 또 한 사람 에녹, 어떤 사람, 믿음의 계보를 따라가는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이긴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에녹이에요. 이유는 뭔가 하면 딱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이 땅을 살면서 동행했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모든 면에서지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보조를 같이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가기를 원하면 나도 빨리 가고, 하나님이 천천히 가기를 원하면 나도 천천히 가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나도 바로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그 자리에 머물고 말이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아하고, 나도 행하고 말이죠.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결정할 때, 행동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했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는 이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에녹이 보여준 건 뭡니까? 인생이 아담 이후로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타락한 채로 태어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로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없이 죽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도 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고 동행한다라고까지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 구절에 의하면 나중에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에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녹의 후예가 바로 믿음의 후예인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신자들의 죽음도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근데 죽음도 죽음이 아니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신자의 죽음을 성경은 절대로 어둡게 그리고 있지를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육체, 우리의 장막에서 해방되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때가 죽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요단강 건너가면 이제 비로소 인생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육신의 장막 껍데기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은 즉시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곁으로 올라간다. 오히려 죽음을 기대하는 것처럼 성경은 여기서 저기서 묘사를 해요. 그걸 맨 처음 여실히 보여준, 자기의 삶 전체로 보여준 사람이 누군가 바로 에녹이에요. 이 사람의 삶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영생을 얻었던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5절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그 안에 에녹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녹은 히브리서 저자의 증거처럼 믿음으로 살았대요. 평생 365년을 말이죠. 매일매일 365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도 되지 않겠어요? 매일매일을 돈으로 산 것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산 것 아니고, 자기 힘으로 산 것 아니고, 인간관계로 산 것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더라. 온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면서 그냥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인생의 목표가 거기, 그게 출발이고 그게 마지막이에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여러분, 아모스 4장 12절을 보면 참 이런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참 심각한 요구지요.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나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만일에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나를 찾아온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인가? 이 정필도 목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별세하기 직전에 이제 꽤 오랫동안 이렇게 투병을 하신 것 같아요. 별세하기 직전에 한마디 유언을 했는데 유언이 딱 아주 간략하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와서 부딪혀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었대요. 소천하기 직전에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한국의 모든 교인들을 향해서, 모든 이 에녹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정필도 목사님이 남겨놓은 유언이 뭔가? 적당히 살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냥 생기겠습니까? 누군들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분은 무릎으로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어요. 그때 몇 년 전에 2018년이에요. 오셨을 때 이제 같이 식사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여러 간증들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요. 대강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기도하면 다 돼요. 나도 평생을 기도하면서 살아오고 많은 좌절과 실망도 있었지만 끝이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결국 기적을 주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그걸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목회했던 수영로 교회 그 목회자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금요 기도회 자리에 기도 자리가 있대요. 목회자들 지정석이 있답니다. 그리고 출석 체크를 다 한대요. 목회자들 출석 체크.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처음에 이제 가서 그걸 보고 이걸 율법주의 아닌가, 좀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기도는 좀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해야지. 근데 그렇게 묶여서 기도 훈련을 이분들이 이제 4년을 있게 한답니다. 4년 동안 다른 것 배우지 말고 기도하는 것만 배우세요. 거기서 기도를 몸에 익힌 거예요. 이게 기도의 야성이 길러진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같은 때 코로나 한복판에서 얼마나 목회가 더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서 기도 야성을 몸에 익혀가지고 나와서 어디를 가든지 목회를 잘한대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거기서 배웠기 때문에 기도로 돌파하면서 목회를 잘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구야, 너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지 않니?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지 않니? 이제 새 사람이 되었지 않니? 그러므로 이제 새 사람 된 너 누구는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모쪼록 험한 세상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나중에 마지막 그날 영생을 확신하고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